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날 살아가셔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으로 마리아를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림으로 주님의 죽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여인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호통을 칩니다. 낭비했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죽음을 앞두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힙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는데 예수님은요, 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헤롯에게로 끌려갑니다.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여러 곳으로 다니며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의 고난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저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으로 몇 번이나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절 때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7절에 보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서셨고 그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본래 그 자리,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자리, 그 십자가는 본래는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로서 다른 강도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하여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라바의 첫 번째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뒤에 라바는요, 아빠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바라바, 아빠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름이 참 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아빠의 아들 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 달려야 되는데 나는 풀려나고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와 아주 대조적인 한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바라바는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또 다른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요, 독실한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시골이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지명 구레네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레네는 어느 곳이냐?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부근에 있는 동네가 구레네입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그래서 왔다면요, 한 달 이상은 걸어야 될 정도로 아주 먼 곳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먼 곳에서 와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행렬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쩌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한번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는 그 십자가를 지는 참여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구덕운동장 축구장이 있는데 어제 내셔널리그 축구 시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지는 않았어요. 스탠드를 꽉 메우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명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달리는 선수들과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경꾼은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하게 음료수 마시면서 핫도그를 먹어가면서 그냥 즐기면 됩니다. 박수만 치면 됩니다. 환호만 지르면 됩니다. 어떨 때는 훈수도 뜹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작전이 어땠느냐 훈수를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합을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시합을 할 때에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시합에 참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합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중간에 짐 싸들고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시합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라운드를 달리다가 부딪혀서 넘어져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사람이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다릅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요,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보상이 없어요. 그냥 잘 봤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라운드에서 달던 선수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감추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구경꾼의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보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고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기다려야 하고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합니다. 미워하며 정오하였습니다. 그는 그 동네의 왕따였습니다. 어느 날 소외되고 외로웠던 이 사람 삭개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쳐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요, 길가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뭐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곳에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19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선수 레슬링에서 양정모 선수가요, 광복 이후로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열광하고 환호를 외쳤습니다. 귀국한 다음에요, 이 양정모 선수의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산에서 시내를 다니며 카프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의 친척집이 범일동에 있어가지고 제가 범일동을 갔었습니다. 그날 마침 카프레이드를 한다라고 소식을 듣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진시장 앞에요, 육교가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 육교 위에 올라갔습니다. 밑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육교 위에 올라가서 그 양정모 선수의 얼굴을 보았어요. 제가 삭개오가 된 겁니다. 금메달 받은 사람 얼굴을 보고 그 목에 매달려 있는 금메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공들였는데 양정모 선수가 그 앞에 잠깐 섰다가 가야 되는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구경꾼이었습니다. 양정모 선수가 저한테 아무런 의미 부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레슬링을 한 것도 아니고 선수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에 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날 구경하고 끝났습니다. 잘 봤다.
멋있는 사람 한 사람 봤다. 그리고는 끝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삭개오에 있는 그 나무 밑을 그냥 스쳐 지나갔더라면 삭개오는요, 그 구경한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야, 그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쳐다봤다. 그리고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전의 삶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경꾼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나무 밑에 멈췄습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로, 참여자로, 주님을 만나는 자로, 주님을 경험하는 자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경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잘 봤다라는 만족감만 있을 뿐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참여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는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누구인가? 그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시몬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과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에 로마 군인이 자기를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는 자기를 향하여 창을 대면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있던 그 십자가를 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창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 십자가 졌습니다. 아마 그 십자가 지면서 원망 불평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가벼운 십자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십자가를 지는 나무는요, 50kg에서 80kg가 나가는 아주 무거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요, 새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사용하고 갖다 버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재활용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죄수들이 매어 달렸고 피 흘렸던 그 십자가입니다. 본래의 나무의 색깔이 뭔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붉은색, 검붉은색의 핏자국이 떡지덕지 칠해져 있는 십자가였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채찍질에 얻어맞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몸 자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핏자국이, 피가 온 곳곳에 적혀져 있었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매는 순간 그가 멋있게 차려입던 그 옷은 예수의 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 들고 가면서, 메고 가면서 그의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올라가면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지목하여 불러낸 그 로마 군인을 저주하며 욕하며 십자가 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는 자원한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분명한 사실은 그때는 억지였습니다. 그때는 마지못해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였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였습니다. 투덜대며 욕하며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자랑거리였고 감사였고 그의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툭하면 어깨를 만지작 그랬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어깨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구레네 사람의 손이 어깨에 가는 순간에 기가 죽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님, 이 어깨 무슨 어깨인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진 어깨입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고개를 팍 숙이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엄맥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는 처음에는 억지의 십자가였지만은 나중에는 자랑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였을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쩌다가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우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일, 지금 내가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누구 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당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맨 그 이후에 그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사람이 그 시몬의 손을 붙잡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였을 겁니다. 우리는 다 도망갔는데,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제일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아무도 우리는 주님 돕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다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가지고요,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저절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있고요, 누가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마가가 어디서 기록했느냐 하면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몰라도 누구는 알았느냐?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받고 귀한 직분을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문안하라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6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언제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에 이 가정이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내를 바울은 내 어머니다, 내 영적 어머니다 존경하며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더니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 사람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사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향료값게 드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함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였다면, 구레된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감을 통하여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절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십자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은혜, 풍성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 주님이 힘들어할 때에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감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십자가는 억지로 줘도 큰 은혜를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때에 우리에게 하늘에 얼마나 큰 복이 말른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